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특히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은 남녀노소에게 익숙한 소재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소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지금 5월 한 달은 결혼식 시즌으로 많은 결혼식을 열리게 될 것이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소재를 통하여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개 한 주 이상 계속됩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들러리 남자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와 신부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대개는 밤에 왔고 신부는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랑 일행이 밤에 등을 들고 신부 집에 오게 되면 기다리던 신부와 들러리들 역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 거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는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한 자였고 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재로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미련한 자는 나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신랑이 오는 건 알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날이 그때 기념일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것입니다. 생일처럼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여 우리는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열처녀 모두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들은 신랑이 늦어지자 열처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 기다리고 싶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졸았던 것 같습니다. 오는 쉬는 시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들 것이고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처녀의 비유는 잠을 자고 안 자고 왜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잘못된 것이고 잠을 안 자면 잘한 것이고 이런 식의 해석인 것입니다. 열처녀에 비유한 해석은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열처녀 모두가 처음에는 등에 기름을 채워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뜻밖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약에 겨우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겨우 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의 옷을 본다고 해서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느냐 못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종종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비함으로써 현재의 선택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을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지 못했던 운동 경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야구가 열리고 있고요. 축구가 열리고 있고 안타깝게 농구 배구는 스톱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뜨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후보 선수들도 중요합니다. 후보 선수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모습만이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 운동 경기를 봤을 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한 성공 사례, 준비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이 누가 성공을 했을 때 유심히 있게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우리 사회의 최고 이슈죠. 임영웅 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미스터 트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슈가 되고 시청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성공했을까? 그래서 이제 짧은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미스터 트롯에 된 임영웅 씨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었고요. 지스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5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가수를 데뷔했는데 망했고요. 꾸준히 그러면서 망한 거에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버스킹을 했으며 유튜브를 개설해서 300곡의 노래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의 별명은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하루에 노래를 10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노력했고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지금 임영웅 미스터 트롯의 진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도 바쁜 상황 속에 스케줄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 준비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에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열처녀에게 온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만 기쁨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처녀들은 답답함이었고 실패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신랑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애원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절망입니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그 사회에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미리 방주를 준비해서 그 심판을 피했던 노아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 안에는 슬기로운 처녀, 그다음에 미련한 처녀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천국을 사모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체에서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교회에도 많은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천국을 기다리는 자와 교회로서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든 준비된 자의 것일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클랭클린의 말입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실패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준비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드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본질은
기본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등에 필요한 기름입니다. 주석을 보면 기름에 대해 다양한 견화와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 뜻으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기름을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름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워짐도 있고 없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령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름을 신앙의 본질, 기초, 기본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초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복음, 우리의 믿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처녀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과 비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인 것입니다. 형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나는 식전에 기도한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 아닐까요? 또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형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분이, 직분이, 사회 배경이, 물질이 이것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형태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 기초, 기본이 중요하고 이것을 매 순간 당장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붙드는 것, 껍데기만 붙드는 것은 가짜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준비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파악하시 중요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기초고 기본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무엇이냐? 신동엽 씨의 껍데기는 가라. 1년만 소개하겠습니다. 1년에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시인의 그 시대에 바라보는 순수와 열정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순수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순수와 열정, 그 알맹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를 보내야 합니다. 알맹이는 본질이고 껍데기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갖고 나가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쓸 정도의 기름밖에 없었기에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름 장사에게 가서 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였습니다. 그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질을 사는 것이 힘듭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다양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마귀의 장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거나 붙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는 지치거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고 본질일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아까 시랑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다. 설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책 제목처럼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는 모습. 껍데기만 있는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알맹이가 있는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기초, 기본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붙드는 것, 기초, 기본을 붙드는 것, 본질을 알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사고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본질을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에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어린이 찬양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사 중에 내가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가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깨어있는 자가 하는 것이 충분히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름이 가득 찰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이 가득 찰 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 기초, 기본을 그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준비되어 있는 자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